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영이시죠. 그분의 생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소망을 잃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려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살리시는 주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모든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행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주의 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메시아에게 기름 붓듯이 부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영이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주의 영이 임하시면 상한 자를 치유하며 묶임을 풀고 자유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특별한 사명자를 세울 때 쓰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특별한 중요한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인류의 구원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특별한 사명을 맡는 것 외에도 다른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연고를 발라서 세사를 돋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름물을 상처 난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양이 돼서 인도하는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죠. 거기에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목자를 따라서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어져요.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골짜기예요. 그리고 좁은 그러한 길인 거예요. 거기에는 양쪽에 동굴에서 들짐승들이 호시탐탐 양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양은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가기는 하지만 굉장히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더 나아가서는 온몸이 가시와 여러 가지 것들로 상처투성이가 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진맥진해서 상처투성이로 빠져나온 양을 목자는 끌어안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먹이셔서 다시 기운을 복돋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그 머리에 바릅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그 상처나고 찢긴 그곳을 소독하게 되고 또 새살이 돋게 그렇게 연고처럼 바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쓰여지는 기름을 감람유라고 그래요. 감람나무의 열매를 짜서 만든 우리가 잘 아는 기름이에요.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나면 가서 올리브유를 여기다 이렇게 바르세요. 엑스트라 버진 뭐 이런 거 그런 거 발라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하시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 말은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구원주가 하셔야 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치유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치유를 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1절의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가난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가난하다, 고통받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좀 더 심해요. 거지로 몰락한 구걸하는 자,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 이런 자를 다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가난한 자예요.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거지처럼 포로가 돼서 구걸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고통받고 만 그런 자들인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고 마른 뼈같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들려진 소식은 온통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져서 죽을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온통 절망이고 고통의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로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절망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절망적인 소식으로 그 상황을 듣기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고 계속 패배를 경험하면 이 패배주의에 쩌들어가면서 모든 상황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입력을 하는데 우리의 입력 시스템이 고장나서 긍정으로 얘기해도 부정으로 받아요. 소망이 있는 이야기도 다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요. 거짓으로 속이고 불행하고 절망으로 우리의 삶을 친구 삼아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더는 소망을 보지 못하고 긍정을 부정으로, 희망을 절망으로 받아들이면서 점점 더 어둠 속에 빠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절망의 시스템이, 패배주의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교회를 다녀도 자꾸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오늘 옷을 너무 이쁘게 잘 입으셨어요 그리고 칭찬을 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센스가 좋습니다, 뭐 이렇게 칭찬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지금 내가 싼 옷 입었다고 놀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마음에 막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절망의 시스템, 이 부정적인 시스템을 걷어내지 않고는 우리의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을 때 똑같이 이사야와 함께 예레미야도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래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 이것이 죽으라고 주는 징계가 아니라 살리려고 주시는 징계라는 거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너희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우리가 끌려갔으니 나라도 망할 정도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정도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하나님이 자손 3, 4대에 이르도록 그 죄를, 징벌을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오해한 거예요. 끌려간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 3세대도 우리는 부모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다라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고자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들에게, 형편없이 무너지고 밑바닥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회복하시고 포로된 곳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훗날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4장에 이 말씀을 읽어놓으시고 이 글이 너희 귀에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 아름다운 소식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복음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소식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은 암하레츠라고 해서 땅의 백성들,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백성의 7, 8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였어요. 너무나도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도 없어서 당하고만 사는 백성들이었어요. 땅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서러움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그저 쓰린 가슴으로 먹먹하게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요. 복된 소식을 전해요. 야, 너희는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더 이상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너희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저주와 죄의 징계를 주님이 대신 받아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두운 데서 끌어내요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의지할 것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주시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너무 헛되게 살았다고 공허함이 밀려 들어온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 뜻, 본뜻,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려내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1절 후반부에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 이때의 포로된 자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유를 허락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그들을 풀어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도 여전히 포로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고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어요. 무슨 연유인지 그 문제의 본질을 찾아가 보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여기 상했다라는 단어는 샤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깨지다, 조각나다, 박살나다,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박살이 난 거예요. 아예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깨진 그릇에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새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깨진 마음에, 부서진 마음에 아무리 이것저것을 담아도 다 새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서지면 무엇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채우기 위해서 갈급하다 못해 굶주리게 되고,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굶주린 모습으로. 여러분, 이 깨어진 마음, 이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기로 작정을 했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부족하다고 세상 것들을 찾아가면서 똑같이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깨어지고 박살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고치기를 원하세요. 이게 안 고쳐지면 여전히 굶주림 속에 자꾸 새나가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굶주림 속에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포로된 마음이 되어져요. 술이나 약물, 다른 것에 자꾸 의지하게 되고 중독되기 시작해요.
물질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돈이라는 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열등감, 욕심, 경쟁심, 이 상한 마음에서 계속 나오는 그 상처난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필요 이상의 돈을 소유하고 싶은, 그래서 거기에 막 매달려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중에서 중독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사단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난 마음,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믿는 자들까지도 자꾸 세상에 매여서 살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중독된 인생이 빠져나올 수 없는 억눌림, 자기 학대에 갇힌 마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속마음은 계속 늘 핍박과 채찍질 속에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주의에 갇혀서 너 예수님 믿는데 요거밖에 못해? 너 성경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못하고 살아? 그러면서 죄책감의 채찍으로 계속 자신을 칙찍질하면서 살게 되어져요. 우리의 영혼이 심한 학대 속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렸다고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에 마귀가 자꾸 이거를 작동을 시켜요. 상한 심령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이걸 빌미로 자꾸 포로로 삼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자꾸 어둠 속으로 끌고 가서 갇힌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성령이 주의 종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어서 그 상하고 깨진 마음을 치유하고 포로되고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내고 헤어나올 수 없이 갇혀있는 인생을 자유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무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죄로 인한 두려움과 사망을 사라지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주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될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으켜실 새로운 일, 놀라운 일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같은 치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영혼 깊이 상처를 내고 있는 이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도 패배주의와 절망 속에 살아가던 것들을 다 뜯어고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지식과 의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의 치유를 경험한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의 사랑방 식구들, 우리 거제 시민들을 치유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고 열방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치유의 연쇄 반응을 치유받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슬픔을 제거하고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희년의 이 해를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때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가난 때문에 땅을 저당 잡히거나 자신의 몸을 팔아서 종이 된 사람들, 이들은 50년이 되면 희년을 선포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땅을 저당 잡혔던 것들을 원래대로 주인에게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바로 이런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방되어지고 원래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해. 무엇보다도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는 날이 바로 이 희년이에요. 근데 희년이라는 말은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날. 다시 돌이킬 때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보복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는 날인데, 반대적으로는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런 대적자들은 여호와께서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희년인 거예요. 기쁨의 날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화관과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이에요. 3절 말씀 앞에 부분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화관, 기쁨의 기름, 찬송의 옷,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의 슬픔을 모두 위로하시고 제거해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이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참 자유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죄 지은 자는 이 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곤고한 자가 돼서 살아가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다 탕감받았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이게 탁 내려지는 순간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그들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을 받아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졌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종살이였어요. 그래서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낼 때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포로가 되어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귀환하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이웃나라 왕이지만 그 왕이 그 백성들에게 금은 보화를 가득 채워서 갈 수 있도록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포로에서 해방되어졌을 때 주님의 영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때 그때 보상을 배나 얻게 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보상에 배나 얻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들에게 갚아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할 만큼,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렇게 인정할 만큼 복받은 사람들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 가정이 계셨어요. 제가 사역할 때는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한전 지사장을 하시면서 권사님과 함께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장로님 되시고 나서 명절이 지나고 새 가족이 등록을 하는데 이 장로님의 작은아버지 가정이 우르르 등록을 했었어요. 작은아버지 내외뿐만 아니라 자녀들 가정까지 우르르 등록하셨어요. 열 몇 명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 가족을 맞으면서 어떻게 등록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개 장로님 작은아버지인데 이 조카의 가정을 보니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보니까 정말 눈에 띄게 복을 받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가정을 보니까 셈이 나서 나도 복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등록을 하게 됐는데 혼자만 오신 게 아니라 가족들 다 데리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복받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가 명절인데 명절날 가족들 다 모이면 나는 복도 지질이 없지 이러고선 쭈그러져 가지고 있지 마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복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미 주신 줄로 믿고 넉넉하게 하세요. 넉넉하게. 복 받은 자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넉넉함이고 여유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좀 가셔서 복 받은 얘기도 막 간증으로 하시고, 가족들 전도도 하시고. 전도할 때 여러분 그냥 쪼잔하게 전도하면 절대로 안 돼요. 풍성하게 전도하셔야 돼요. 부모님 모시고 계시는 가족들에게 용돈도 드려가면서 형수님 수고하신다고, 그리고 조카들한테는 넉넉하게 용돈도 막 세뱃돈도 줘가면서 그러면서 복 받은 자로 자랑을 해야, 그래야 그게 먹히지.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짜면 안 먹혀요. 여호와께 복 받은 자로 인정을 받아서 다음 주에 지나고 다음 주일날 올 때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등록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10절에 가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도 기뻐하지만 이제는 하나님만으로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게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셔서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이 나의 인생이 그렇게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쁨으로 찬송의 옷으로 다 받고 있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얼굴에 환한 웃음을,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송 부른 것처럼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거지 밥상하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영은 구원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한 이사야는 이것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사역을 하라고 하셨다라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사명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살 때는 자신만을 위하고 세상의 것만을 취하며 살았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본래 지으신 목적을 알게 되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뭔지 아세요? 사명은 나의 생명을 바쳐서 수행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명은 내 생명을 던질 수 있을 만큼의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그 일을 성령이 임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방향을 알게 돼요. 3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언하는 이 사명,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모든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고 제 대신 기쁨으로 또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로 그들을 세우는 일,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세대가 돼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는 사명, 그것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오랫동안 버려진 땅이었어요. 황폐된 땅이었어요. 아무도 거할 수 없는 참혹한 상태가 돼서 많은 세대가 지나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1차로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도 뭔가 회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2차로 가고 해도 황폐된 그 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영이 임한 자들,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자유롭게 된 자들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들의 사명이 뭐예요? 황폐됐던 곳을 가서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서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 무너진 그곳을 다시 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회 속에 무너진 곳이 어디예요? 그것을 다시 쌓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진 곳이 어디예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걸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요. 근데 그 역할만 한 게 아니라 당시의 제사장들은 치유 사역을 했어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의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몸에 질병이 든다든지 여러 부정한 일들이 벌어지면 제사장에게 와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몸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공의와 찬송이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 사명을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사명은 내 생명을 바칠 만큼 큰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깨닫고 풀어주게 되고,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시험 받으실 때 성령과 함께 가서 시험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 주님이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도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오늘 또한 우리도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봉사자로 주님 주신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윤성준 목사님의 십자가로 반격하라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하루는 가게에 들려서 딸아이, 어린 꼬마 딸아이에게 신데렐라 공주 옷을 사줬다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좋아했대요. 그날 이후 아이가 잠들기 전에 이 신데렐라 옷을 한번 입고 그 공주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신데렐라 공주 옷만 입으면 공주가 돼요. 내가 공주다라고 착각을 하고, 아빠 나 이제 공주야, 나한테 공주라고 불러, 공주님 해봐. 그리고 걸음걸이도, 앉는 모양도, 말하는 억양도 모두 공주처럼 고상하고 품위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끔 아빠를 쳐다볼 때 눈을 아래로 깔고 마치 신하 보듯이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아이에게 이 공주 옷을 탁 입는 순간에 완전히 공주처럼 삶이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쳐다보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는 옷에 따라 우리의 사는 모양이 달라져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기도 하죠. 제복을 입으면 군인이나 경찰이나 굉장히 멋지게 군기가 딱 들어가지고 바뀌어요. 물론 예비군복은 빼고요. 여러분, 슬픔의 옷, 절망의 옷을 입었던 우리를 다 벗겨버리고 주님이 기쁨과 찬송의 옷 바꾸셨다면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회복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우리는 늘 찬송의 옷을 입고 복받은 자의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제사장과 봉사자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안에서 2025년 한 해를 놀라운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면서 은혜 앞에 나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지식을 다시 진리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찢기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포로된 데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앞에 이름을 부르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잃어버렸던 기쁨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나님 찢기고 상한 영혼들 또 어그러져 있는 저들의 생각 주의 백성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다시 새로워진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갇히고 죽고 포로되어 있는 인생 하나님 밝히셔서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희생자로 주께 다시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저주받고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진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찢기고 상한 심령들을 고쳐주시되 하나님 포로되고 갇혀있고 눈멀어 있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듬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도 치유하시고 삶의 자리에 어그러졌던 부분들이 다시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들, 이 사명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